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시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어찌 보면은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바뀌면 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변화될 이유는 우리는 변화되어서 힘을 얻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를 세워야 되고 앞으로 백천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도 지교회도 세워야 되고 성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앞으로 멋진 학교를 세워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그 인재들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처럼 후손이 잘 되도록 하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영적인 지성적인 부분을 또 완전하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숙학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서 헌신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는 아무 노력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만 바라보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그걸 보고 은혜를 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있으면 은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비도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풍사 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노력을 해서 포도원에 일하러 왔다고. 뭔가라도 몸부림을 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팔짱 끼고 가만히 아무것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애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저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가 없냐라고 하면서 말라버려라고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일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열매가 없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의미로서였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열매 없이 쓸모없다라고 해가지고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란트의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은혜만 바라보고 한 달란트 받은 어떤 종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치지 않아서 모으지 않아서 해치니까 알아서 하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안 해도 다 알아서 만들어주겠지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노력을 해서 그거라도 이자를 받도록 남한테도 맡기면은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건질 건데 가만히 묵혀두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아가지고 음부 어두움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아주 심한 어떤 그런 결과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은사가 작고 환경이 안 좋고 배경이 안 좋고 지금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세계적인 명치이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근시, 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간연악기를 타는 사람인데 이렇게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눈이 안 좋으니까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주할 때 실수할까봐 무대를 망칠까봐 이 사람은 평상시에 그 악보를 다 외우고 등장한답니다. 어느 날 공연하는 그 악보를 다 외워버려. 잘 안 보이니까 머릿속에 집에 있을 때 간신히 이렇게 해서 다 외워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외워서 하는데 실수할까봐 그래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공연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공연 날짜를 앞에 두고 자 무대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때 누가 이 악보를 지휘자가 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은 그것만 자기 분야만 한 거지. 근데 그 전체를 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토수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휘자 대신 이 토수간인이가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악보를 다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휘를 통해 가지고 그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죠. 그랬더니 그냥 기립박수를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지휘자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연이 연속으로 되면서 세계적인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휘자 토스가니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무대의 독재자라는 말을 들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한 열심히 노력하고 단원들을 갖다가 노력을 해서 성공시킨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불평도 많았지만 또 할을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그는 명지휘자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의 배경에는 노력이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은혜 이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 내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축복을 못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복받을 자격이 없는 그냥 밀리는 사람이 장자만 축복을 받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가서 했죠. 그게 바로 장자권을 이거를 팥죽을 써가지고 형님으로부터 장자권을 팔아 넘기도록 만들어가지고 장자권의 명분을 땄고 또 노력을 했어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몰래 이 팔에다가 양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가서 아버지 저 축복 기도 해주세요 했더니 이 야곱이면 안 해주니까 큰 형한테 축복 받으니까는 형 에서의 목소리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연습도 했을 거야 아마. 형님처럼 목소리를 바꾸고 이제 양털을 갖다 붙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붙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열정. 그래가지고 그렇게 축복 기도 받고 장자권을 따고 그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형이 그걸 축복 기도 받은 걸 알고 잡으러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망가는 중에요. 베델이라는 하란으로 가는 길 중에 나중에 베델이 되지만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셔요. 하늘이 보이고 사다다리가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인치는 사건이에요. 결제하는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동안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 가만히 팔짱 끼고 제가 뭐하나 제가 지금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데 야곱의 그 열정적인 장자권의 획득과 축복기도 받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에서가 원래 장자인데 제가 왜 저러지? 근데 그 야곱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후손이 천하 만민을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결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노력이 우리가 모든 걸 성공하는 거 아는데 우리가 1%라도 노력을 우리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주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여러분이 노력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할 것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 완전한 여러분 칼빈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은혜 받지만 구원 받고 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가 얘는 축복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을 알아셔야 한다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영생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지만 삶의 축복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시켜놓고
힘을 줬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네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무슨 그냥 뭐 종처럼 그냥 무조건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지. 오늘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력도 없이 그냥 공짜만 바라보고 복 주겠지라고 막연한 그런 한상에 젖어 있는 생각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노력을 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힘써서 연구하고 책도 보고 도전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게으르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을 해요. 항상 알아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제가 게으름을 내가 탄식을 해요. 나도 게을러가지고 할 것을 못하고 왜 자꾸 미루고 있지라는 하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성장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장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떤 성장 목표일까? 자, 6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일꾼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요즘 전도자는 형제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깨우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를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먼저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전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한 것처럼 그의 후손이 1,400명의 후손들이 뭐 법관, 의사, 정치가, 예술가, 여러분이 엘리트 공무원들, 엘리트 군인들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든 것은 바로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어떤 성장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경건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우리에게 성장 목표를 가져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건. 여러분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경건임이십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성품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에 대한 충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건은 뭐냐면요.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막 그래요. 근데 경건은 지금의 이 순간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한 사람이, 자족한 사람이 경건이에요. 그 자족하는 마음은 여기 금생과 예생에 약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또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자기 혀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말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말 때문에 이렇게 뭔가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들으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경건치 않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을 말을 적절히 하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경건한 사람들은 말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며 말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경건의 말로 은혜를 끼친 사람이 소금처럼 골고루함 같이 지혜로운 말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임을 명심하셔서 언어의 경건함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건은 뭐냐면 야고보 1장 20절에
고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에요. 저는 어제 이제 이런 마음이 왔어요. 마음에 우리 동창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동창이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80 잡수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근데 건강하게 다 계시더라고.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동창 모임에 제가 총무로 있어요. 동창 외신 총무로 있는데 가을이 돼가지고 우리 목자님들 남성 목자들 야외를 가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우리 밥 한 끼 먹고 같이 대화 하나 나눕시다 했더니 저도 이제 갈래요 막 온 거야. 저희 문자한테 그 카톡에다가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야. 기다렸던 듯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가볍게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을 마음에 밥 한 끼를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밥 한 끼를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으로 해가지고 어저께 오셨어요. 한 9번이 오셨어. 해가지고 제가 롯데마트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은평구에서 오시고 또 완전 신갈에서도 오고 막 오시더라고 보니까 멀리서 오셨어. 그래서 이거 몇 시간 걸려서 오셨으니 어떤 분 차가 없어가 전철 타고 오신 분이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파주도 왔어. 파주. 저 문산 파주. 그분 차 타고 왔지만은 멀리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기가 뭐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마른 김 있잖아요. 이거 5,000원, 6,000원짜리 사가지고 9개, 10개를 사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감사한 거지. 내가 그분들을 섬기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간증 듣고 우리 교회 간증 듣고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 너무 은혜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할 수만 있다면은 밥도 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분들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를 제가 잘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그걸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고 고와 갑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힘껏 돌보주는 것이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 중에서 보니까 할 수만 있거든. 너의 주변의 이웃들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알게 됐어요, 저도요. 그렇구나. 우리가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뭐라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되고 크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부족함이 많은데 섬김을 좀 갖게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폼 잡는 것이 멋있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고와 가부를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어른을 잘 섬기고 밥 한 끼라도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그리고 선물도 주는 것이 잘 기쁘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경건한 사람이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경건한 살았던 이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지켜주신다. 경건한 자가 환난을 만날 때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기에서 건져주신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됩니다. 요즘 제가 좀 느낌이 있는 것이 청교도 영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청교도 영성. 16세기에 청교도라는 개신교의 한 파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는 깨끗하다라는 뜻의 프리탄이라는 뜻이에요. 프리탄.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영국의 그 왕정파랑 의회파가 있었어요. 이 청교도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하냐면은 쾌락을 금지하고 쾌락을 즐기잖아요. 죄를 안 짓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약간 지나치게 율법적인 사람인데 오락을 금하고 쾌락을 즐기지 않고 어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청교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영국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이 캐롤까지도 이 천국 사람들은 오락과 비슷해가지고 그 캐롤 뭐 기쁘다고 오셨네 말고 뭐 산타 할아버지 막 이런 거를 부르니까는 이거를 금지했어요. 왜? 그것도 오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엄격했는데요. 나중에 너무 재미없다고 다시 부활시켰지만은 그 정도로 이 천국 사람들은 오락을 즐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 청교도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헨리 1세가 전쟁을 하려고 의회를 연락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군인을 모집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헨리 1세가 청교도파가 의회에 많아가지고 청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폐위시킵니다. 헨리 1세라는 국왕까지. 이 정도로 청교도가 막강했는데 국가랑 청교도가 늘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은 신앙의 왕권을 권력자가 왕이 권력을 잡으면 청교도를 핍박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들이 자유가 없어가지고 그 일부가 청교도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청교도 프리탄이라 그래. 깨끗하다는 프리탄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침대력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서 청교도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휴수감사절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드려진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의 사람들로 세워진 국가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엄청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마약이 들어왔죠. 그래서 일본 지역에는 마약 먹고 막 이런 사람이 많은데 좀비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양면성이 있어. 양면성이. 근데 하여튼 미국은 본질적으로 청교도를 통해 만들어진 거죠. 거기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지. 청교도 영성.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청교도 영성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공을 살았더니 이 좋은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능력 줘가지고 축복받은 것을 알 때 청교도에 나쁜 점도 있겠죠. 지나침이 있겠지만 좋은 점을 우리가 배우는 이 경건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식기도를 했고요. 오락을 금지했고요. 세속에 빠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청교도의 영성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은 본이 되도록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본이 뭐죠? 본은 모델이다. 모델. 여러분 모델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모델이 됐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는 거잖아.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지. 기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표라는 거지. 건강의 기준, 멋진 몸매의 기준, 패션의 모델, 패션 모델. 저 사람은 우리 어떤 예술가의 모델, 스포츠인의 모델, 축구의 모델 이렇게 되잖아. 저들을 닮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지. 모델. 본이 되라는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가 각 분야에서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델이 돼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 성품의 모델이 돼야 된다.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초대교회 안디옥교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적인 향기를 풍겼다. 또 우리가 기도응답의 모델이 돼야 돼. 기도응답의 모델. 야, 기도응답 받으면 저 사람 집사람처럼 돼야 돼. 또 경제 축복이, 야,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 하면서도 사업을 잘 돼가지고 복 받은 경제의 모델이 되라. 또 봉사와 섬김의 모델이 되라. 야, 여러분이 어떤 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 보세요. 그 여자도 기념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3천, 4천만 원 되는 걸 기름 부어가지고 벗더니 가룟 여자가 왜 그걸 갖다가 허비하냐 그랬지만 가만둬라. 저 사람은 나의 장사를 지낼 것을 했다. 그것을 말해야 누구나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저 여인의 헌신한 것도 증거하라고 모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전도의 모델이 되라. 또 성공을 할 때 성공해도 겸손한 저처럼 성공해야 돼. 겸손한 성공자의 모델이 되라. 또 사역의 모델이 되라. 목자의 모델이 되라. 저는 정말 목자의 모델이야. 저렇게 목자처럼 저런 사람처럼 목자가 해야 돼. 조구장이 모델이 되라 하는 것이죠. 저희 큰나무교회도 조금 모델이 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큰나무교회를 배우려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저랑 연결되고 있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정말 모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끄럽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거 생각할 때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변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배우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어떤 모델이 될까를 하나씩 찾아서 모델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기도의 모델, 헌신의 모델, 겸손의 모델, 봉사의 모델, 여러분이 봉사의 모델, 전도의 모델, 목자의 모델, 조구장의 모델, 전도자의 모델, 남성도의 모델, 산업경제인의 모델,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델이 돼야 되겠다,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할 때 몇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먼저 우리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지 우리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은 말씀이 있어야 성장해요. 저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남다르게 알고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했더니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바뀌냐면은 말씀이 튀어나와요. 말씀이 막 떠올라요. 말씀이 아이디어를 줘요. 툭툭 던져줘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이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새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속이 꽉 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성장하려면은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체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무슨냐면 마음은 창문과 같아요. 마음은 창문. 마음이 창문이 더러우면은 여러분 투과를 할 수 없어요. 빛이 나갈 수 없어요. 더러운 창문은 막혀가지고 빛이 나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우울하고 낙심이 된 사람들은 마음의 창이 더러운 것이 껴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낭망, 두려움, 절망, 답답함이 있어요.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보면 알아요.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창의 모든 먼지를 닦아버리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 새로운 마음은 빛이 투과돼서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항상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창문과 같은데 마음은 눈이라 그래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마음의 눈. 예수님도 말씀해서 너희의 눈이 어두우면 어디로 가겠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지. 눈을 잃어버리면 온몸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눈이 장기가 안 보이면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 마음을 항상 새 마음으로, 마음을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 규모. 여러분, 이 규모가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이 규모가 그릇인데, 이 규모는 그릇인데, 규모를 갖춰야만이 그릇이 생겨서 그 그릇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건강의 규모가 있어요. 이 건강한 규모를 갖추면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절제를 하고 아무나 먹지 않고 할 때 규모예요. 이거는 질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이라는 걸 담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규모가 없어. 아무나 막 자서 아무 때나 잠자고 게으르고 몸가리 안 하고 그러면요, 그 규모가 없어서 건강을 못 담아 병을 담아요. 그리고 건강한 규모는 규모가 있는 건강한 몸의 규모는 건강한 몸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영적인 규모 있어요. 영적으로 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있는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것을 내용물을 담을 수 있어요. 영적 그릇이라는 거,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못 담아가 영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영성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새벽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정시도 안 하죠. 여러분 그런 엉뚱한 거 하죠. 그러면 그 안에 그릇이 안 돼가지고 영이 없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도 그릇이에요. 뭔가 절제하고 자족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분수에 맞게 쓰고 그러면 경제 규모가 생겨나. 그러면 경제 규모 속에 물질이 딱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는 그릇이다.
그릇은 뭔가를 담는다. 그래서 뭔가 영이 생기고 경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 그릇이에요. 공부 그릇. 공부의 그릇은 공부의 규모가 있어. 늘 공부하고 책을 배우고 읽으면요, 그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딱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지식 가지고 밥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뭐냐면요, 그릇이다. 그릇은 뭔가를 담는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규모가 없고 그릇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규모가 있어 목회적인 걸 규모 있게 했더니, 목회라는 것 속에서 교회를 짓고 성도님들을 함께 모시고 섬기고 목회하는 거예요. 뭔가 규모가 있게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규모를 꼭 갖추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라,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모델이 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일신전심 지속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중간에 규모를 놓쳐버려.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속하라는 거지.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 있는 가족이나 교우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셔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주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바뀌어지고 또 일꾼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고 내 주변 사람을 구원할 줄 아는,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